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낮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독문 19번 시편 32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9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아버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김찬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바램을 모아서 기도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재앙을 이제는 멈춰주시길 원합니다. 예배가 지장이 있고 찬양을 맘대로 부르지도 못하고 교우와의 만남도 불편해지고 이젠 모든 모임과 만남을 기피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특히 관계자와 의료진들이 오랜 시간과 더위로 인해 지쳐가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어 하루속히 재앙을 멈춰 주시옵소서. 그리고 피해를 입은 모든 자들에게 위로와 쓰임을 주시고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여 이 땅의 우상 숭배와 이단의 세력 등 나쁜 모든 것들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여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불신자에게 예수님의 피 맺힌 사랑을 전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회 모임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제 기독인들이 더욱 각성하여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교회가 끝까지 변질되지 않도록 오직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잘 간직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는 좋은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 계획으로 목회 사역을 행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늘 건강의 복과 만남의 복으로 함께하사 은혜 충만, 말씀 충만으로 성도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당해도 주님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게 하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 너무 아프지 않도록 힘주시고 삶 속에 기쁨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도우시사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게 하사 회개와 치유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간구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8면 정도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분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의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살펴보면서 비난에 대한 대처가 새로운 길을 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 제목인데 첫 번째, 비난에 대한 바른 대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신체에 대한 박해 혹은 말로 하는 비난, 어떤 것이 더 큰 상처를 개인에게 입힐까요? 신체적인 상처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멍이 들거나 부어오르거나 아니면 뭐 피가 나거나. 근데 말로 당하는 비난은, 모욕적인 언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흔적이 거의 없어요. 혼자 고독하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더 힘든 건 뭐예요? 그런 모욕적인 언사가, 비난이 규칙적으로 반복된다. 그럼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부산 포도원교회 김문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당신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설교냐? 신방이냐? 교회 부흥에 대한 압박감이냐? 아니면 교육적인 측면이냐? 그런 것도 쉽지는 않지만 가장 힘든 거는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비난, 모욕적인 언사,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부담이고 어려움이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회자의 능력이 뭐냐? 그건 견디는 거다. 누가 더 오래 견디는가,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영적인 싸움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비난이나 모욕을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얼마든지 매스컴은 그런 모습을 비춰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한복판에 얼마든지 그런 비난과 모욕은 끊임없이 당할 수 있는 부분들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받는 비난이나 모욕을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나도 똑같이 비난하고 모욕하면 되나? 나도 똑같이 업심여기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무시하고 그냥 침묵으로 일관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성경이 보여주는 가장 온전한 방법은 뭡니까? 그렇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자녀가 없어요. 근데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한나 말고 브닌나라고 하는 아내가 또 한 명이 있어요. 근데 이 아내는 자녀가 여러 명이죠. 매일 그 자녀들의 떠드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한나의 마음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여인에게 있어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의 기업이죠. 자녀를 간절히 소망했고 큰 기쁨으로 출산을 여겼습니다. 여인들은 자녀를 낳기 위해 도움되는 음식, 합한채와 같은 음식을 즐겼고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무자한 여인은 하나님의 심판 내지 징계로 저주를 받아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서 회개와 눈물을 흘렸고, 남편 되는 사람은 아내에게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게끔 제물을 아내에게 주어서 하나님께 제사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솔직히 죄와는 거의 상관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한나는 브닌나에게 계속 끊임없이 비난과 모욕의 말을 듣고 참아야 하는 불행한 나라를 보내야 했습니다. 얼마나 그 심적인 고통이 힘들었는지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식욕이 다 떨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오늘 본문 1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한나의 심적 고통이 어떠했는가? 6절에 보니까 심히 격분하여 괴로웠다. 7절 브닌나가 한나를 때마다 격분시켜 먹지 않았다. 10절 마음이 괴로워 기도하며 통곡했다. 15절 한나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슬픈 분 계세요? 남편에게? 아니면 자녀에게? 아니면 직장 상사? 그 누군가에게 어떤 말씀 들어서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다고 16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감사한 거는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되게 좋아하나 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말하지 않아도 알기 때문에 분인나와 자녀들에게 주는 어떤 분깃의 2배를 제사를 하게 되면 꼭 한나에게 갑절로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한나를 위한 걸까요? 아니요. 분인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녀도 없는데, 자신은 자녀도 많이 낳았는데 남편의 마음이 자기보다 한나에게 더 많이 가니까 시기, 질투가 극에 달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한나를 더욱더 거칠게 다 다루는 거죠. 뭐 남편 없을 때는 뭐 욕설도 하지 않았겠어요? 저주를 막 퍼부었겠죠. 의도적이죠. 1장 6절에 보니까 분인나는 한나에게 적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된다면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거야. 함께 비난하고 모욕하는 그러한 말 하고 싶겠죠. 내가 당신보다 못한 게 뭐가 있다고. 내가 당신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가정이 여기까지 온 게 어디고, 직장이 여기까지 온 게 어디고, 누구 덕인데. 같이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 이하,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꼭 말씀하실 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 뭐 가정이나 교회나 뭐 다른 사회에 나가서 다른 목사님들이나 누구를 만날 때 아차 그럴 때 있거든요. 아차.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 말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덕이 되게끔, 은혜가 되게끔 해라. 비난이나 정죄나 모욕을 주는,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모욕과 수치를 일방적으로 당하시는데도 예수님이 맞대어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더라. 잠언서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 러퍼트라는 사람은 말하죠. 인내는 당신이 깎아내리고 싶은 사람을 참을 줄 아는 능력이다. 여러분이 깎아내리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자녀예요? 목사예요? 아니면 누구예요? 중직자입니까? 누굽니까? 그것을 참는 것이 인내고 그것이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상황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나 모욕하면요, 감정이 막 부글부글 끓게 돼 있어요. 뚜껑이 열린다는 표현을 속되게 쓰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왔다 갔다 막 이렇게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나의 좁혀져 있는 감정의 시야가 넓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그런가? 그것은 기도 가운데 나의 지금 불안함과 떨림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하신 마음과 그 중심이 나의 마음속에 그 평안함이, 그 완전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저 사람을 바라보면 막 불불 떠는데 평안하고 안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께 내 마음이 닿으면 그 불안했던 떨었던 마음이 잔잔해져 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잠언서 15장 1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요. 아주 대답을 따뜻하게 부드럽게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하고 대해야 할 때하고 과격한 말을 막 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 보세요.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내 마음도 막 가격해주고 막 난리 나요. 근데 편안한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제일 진짜 편안하다, 화평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딱 떠올려 보세요. 아마 목사 아닐 수도 있어요. 중직자 중에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일 편안하다 생각하시는 분, 정말 제일 겸손하고 온화하다 생각하시는 분, 그분을 딱 떠올리시고 제일 싸납다, 죄송합니다, 제일 쉽지 않다, 늘 불만 덩어리, 불평, 우리 교회는 없을 줄로 믿고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내 마음도 불안해요. 그런데 온유하고 평안한 사람 옆에 있으면요, 다 편해요. 할렐루야. 기도가 뭐예요? 이 사람에게 몰입되었던 나의 감정과 그 불안함과 떨림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면 내 감정이 어떻게 돼요? 차분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나에게 계속 비난을 하고 모욕을 하잖아요. 그럼 나의 존재감이, 나의 자존감이 어떻게 됩니까? 바닥이 되잖아요. 왜? 사실 그렇지 않은데도 이 사람이 자꾸 계속 나를 모욕하고 비난하면요, 정말 내가 무가치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사실이 안 그런데도.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렇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혹 만에 하나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부족함 하나 지적하고 끝내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 모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온전하신 분, 그분이 나를 제대로 대해 주시죠. 할렐루야. 할 수 있다. 다시 일어나라. 괜찮다. 신경 쓰지 말아라. 난 또 다른 계획을 갖고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성품과 당신이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확신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어지겠어요? 긍휼히 여기시게 되죠. 대체적으로 비난을 많이 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정죄하거나 막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들 보면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안에 뭐가 많은 사람이에요? 상처가 많죠. 대체적으로 아픔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세게 얘기하죠. 더군다나 본인보다 약하다, 좀 만만하다 생각하면 어때요? 더 세게 이야기하죠. 왜? 교회에서, 가정에서, 상사에게, 그 누군가에게 당했다 생각하는 거 다 풀어버리는 거죠. 분인나는 제가 봤을 때 남편의 사랑 제대로 받지 못한 여인이에요. 누가 사랑을 다 받아요? 한나가 다 받잖아요. 자녀를 낳지도 않고 본인은 몇 명씩 낳는데도 불구하고 갑절에 제사 제물을 한나에게 주니까 더 속상하니까 그냥 막 퍼붓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한나가 다른 사람 찾아가거나 같이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 할렐루야. 기도하고 나서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먹지 않았는데 이제는 음식을 섭취합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다시 수색이 없는, 근심이 없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왜 비난이나 모욕이 있을 때 맞대응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의 응답 때문에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은 꼭 외형적인 어떤 변화만이 먼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도 응답은 내면이 먼저 바뀌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해라. 아들 날 거야. 기도해라. 사업이 열릴 거야. 기도해라. 바로 건강 회복할 거야. 기도해라. 자녀가 합격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직 합격이 안 됐어도, 아직 건강이 온전하지 않고, 아직 부흥이 안 되고,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두려움과 근심이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간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수준의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난 뒤 한나에게 아들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이 있어 드리고자 전을 찾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을 만납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26절 하반절에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뭐 하던 여자요? 한탄하던 여자? 정죄하고 가츠 비난하던 여자? 아니요. 기도하던 여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찬양하는 그러한 시가 담겨져 있는 구절인데 3절 하반절에 말하죠.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누구의 행동을 달아봤겠어요? 한나의 행동을 달아봤겠죠. 또 누구의 행동을 달아봤겠어요? 분인나의 행동을 달아봤겠죠. 분인나가 하는 그 모욕과 그 정죄와 비난이 진실로 합당한 것인가? 그 수많은 비난과 모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어떻게 대처했는가? 울분을 토하며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한나의 기도가 과연 어떠한 기도였던가? 지식의 하나님이 그들의 행동을 달아보셨다. 그런 이야기죠. 한나는 고백합니다. 2장 9절 말씀에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거룩한 삶을 기도로 감당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지키신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워낙 이 본문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나누려고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나누려고 했는가 말씀드렸어요. 코로나 전국이에요. 그런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특별히 어디에 가중되고 있는가? 교회에 가중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중되고 있어요. 교회가 잘못하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있다면 비난받아 마땅하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교회가 세상에 PC방이나 유흥주점이나 다른 어떤 데보다 방역을 잘 못하나? 여러분, 저 방역일지 계속 씁니다. 열나나? 기침이 있나? 사무실 가보십시오. 벌써 2달, 3달치가 쌓여 있습니다. 매일매일. 방역은 일주일에 3번 합니다. 수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문고리 하나하나? 정말 못하나? 정말 위험군인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극소수죠. 수원 명성교회는 신천지를 통해서, 수원 동부교회는 쿠팡 물류센터를 통해서, 큰나무교회는 탁구장과 관련된 감염으로 드러났습니다. 교회가 시발점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와 모임과 활동은 제약받고 좋은 의미로 선제적으로 교회가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비난과 모욕이 일반적인 상식의 도를 넘는 의도적인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은 모습이 보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목사와 성도님들은 어떻게 세상을 대해야 하겠는가? 같이 비난하고
절대 그럴 수는 없겠죠. 변명만 해야 되는가? 성명서만 발표해야 되는가?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야 차분해질 수 있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기도를 해야 세상의 약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되죠. 자, 그럼 두 번째,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비난에 대한 바른 대처가 새로운 길을 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하는 분인날을 통해서 그러한 비난과 모욕을 일방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받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장 5절 하반절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임신을 하지 못한 것이 남편 엘가나의 문제도 아니고 아내인 한나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한 것은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지금 막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지금 주시지 않고 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가나의 무엇이, 한나의 무엇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그것이 이유가 돼서 임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부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 어떤 본문도 완전한 건 아닐지라도 그 어떤 것이 직접적인 잘못의 요인이 되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고 있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강조하는 건 뭘까? 1장, 2장, 3장 전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건 뭔가? 여러분, 1장 3절을 보시면 엘가나와 한나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시 하나님의 법궤를 두고 있던 곳이 실로였는데 그곳에서 제사장으로 있는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다. 제사를 주관하는 자가 홈니와 비느하스다.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을 알고 계시잖아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한 자들이죠.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다. 25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러분, 대단한 말씀이죠. 민족의 대표인 대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죄가 커요. 왜 죄가 크냐? 제사를 멸시해요.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했다. 근데 그들이 민족을 대표하는 리더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시대가 엘가나와 한나가 살아갔던 시대예요. 그럼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나? 아니요. 2장 35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엘리 제사장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폐하시겠다는 거죠. 버리시겠다.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 세우겠다는 말씀은 뭐예요? 엘리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한 가정의 문제만인가? 아니요.
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언제? 그렇죠. 엘가나와 한나가 삶을 살아가던 시대, 사사시대 350여 년의 역사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350년 동안 이어졌던 그 사사시대가 거의 끝날 즈음, 여러분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예요. 그 영적인 암흑기의 마지막 시대를 감당하면서 신정시대에서 이제 왕정시대로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는 역사의 격변기, 과도기를 바톤 타치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더 이상 백성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사를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다른 이방 민족처럼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중앙 집권의 통치를 하는 이방의 문화를 따라가면서 정치와 경제와 군사를 그렇게 함하면서 더 이상은 신정 통치,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시대, 그 시대의 한복판, 하나님이 누굴 사용했어요? 사무엘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이 어떻게 선지자가 되고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어요? 그렇죠. 한나의 절박한 기도. 여러분 만약에 결혼하자마자 한나가 엘가나를 통해서 아들을 순풍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비난이나 모욕도 없이. 첩이 여러분, 한나가 그렇게 아들을 순풍, 나중에 성경 말씀 보면 사무엘 말고도 3명의 아들이 있고 2명의 딸을 더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그렇게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분인나가 업신여길 수 있겠어요? 업신여길 수 없어요. 모욕할 수 있어요? 어디서?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 막으셨다 돼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그의 거룩한 자원함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일평생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독주를 마시지 않게 한다는 건 뭐예요? 나실인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9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싫다 할 때에,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도 보이지 않던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에, 그리고 한 가정의 사명자의 가정도 산산이 다 깨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저 변방, 실로도 아닌 저 병방, 무명의 레위 가정, 그 한많은 여인, 수많은 비난과 모욕을 끊임없이 받고 있었던 그 여인의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서 그 시대의 아픔과 어두움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코로나19 정황,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댓글을 보세요. 교회와 관련된 댓글을 보세요. 성도들에 대한 댓글을 보세요.
어디 하나 격려나 위로 없어요. 여러분은 코로나19가 감염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곳, 그것이 쿠팡 물류센터가 됐든 무슨 탁구장이 됐든 아니면 요양병원이 됐든 거기서 집단 발병이 됐다라고 할 때 그들을 정죄합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르신들이 감염돼서 돌아가시고 있는데, 하루에도 수십 건, 수백 건 그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이 새벽 밤잠 안 자고 어떤 분은 과로사로 돌아가시잖아요. 학원? PC방? 몰라요. 유흥업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일상적인 삶의 터전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정죄하지 않죠. 안타깝죠. 빨리 수습되길 원하죠. 할렐루야. 그게 일상적이죠. 일반적이죠. 그럼에도 교회에 대해 너무나 많은 비난과 모욕이 쏟아지죠.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비난에 대한 바른 대처는 기도이고, 기도를 하게 하시는 이유가, 그 비난과 모욕을 받게 하시는 이유가 새로운 시대를, 그 다음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움을 이루어 가시고자, 새 시대를 열어 가시고자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자녀가 상처일 수 있어요. 제가, 중직자가 그 누군가 상처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가, 세상 사람들이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어요.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사무엘, 한나, 기도하던 여자, 슬픔의 여자만이 아니라 기도하던 여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열어갈 수 있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여자, 그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 누구도 코로나19 가운데 다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여시는 그 다음의 시대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어려움의 때를 참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영원한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쉽지 않은 비난과 모욕을 끊임없이 과하게 받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더 잘해야 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온전하게 행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을 뛰어넘는,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비난과 모욕이 의도적으로 더 많이 행해지는 부분이 있음을,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반응보다 더 많은 시간, 더 깊이 하나님께 한나처럼 기도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맞대어 대응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영적인 자존감과 영적인 존귀함을 절대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세상을 향한 긍휼과 그 측은함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한나를 통해서 그 영적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기에 그를 태를 막으신 것이고, 그의 간절함을 통해서, 소원을 통해서 그 다음에 놀라운 역사를 사무엘과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도 지금의 상황이 쉽지 않지만 더 많이 기도하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를 사무엘과 한나와 그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와 기도하는 영혼들을 통하여 온전함을 회복해 갈 것을 기대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4장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394장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아멘.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아멘.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봉헌송 50장 3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아멘.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혼란하고 어려운 중에 당신의 말씀을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감정들, 억울함들, 안타까움들, 초조함과 두려움도 세상의 상황 속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감정들입니다. 비난이 있고 모욕이 있을 때 어떻게 바르게 대처하는 것이 온전한 것인가, 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교회에 나와 기도하든 기도가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상처와 나의 연약한 감정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평안함이, 당신의 완전함이, 당신이 나를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이, 당신이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마음이 나의 삶을 주도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비난과 모욕이 나의 모습이 아님을 당신의 마음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당신 나를 향한 거룩한 비전이 꿈꾸어지게 하시고 소망 삼아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누가 뭐래도 이 땅 마지막 소망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도요, 당신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성령의 위로와 회복이 없다면 이 세상 무엇으로 그 누가 이 어려운 난간을 뚫고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땅의 과학도, 이 땅의 군사력과 경제력도 하나님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열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묵묵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비난에 대한 바른 대처를 통하여 새로운 영적인 길들을 열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절차에 따라 드렸사오니 10의 1을 드리든 감사의 예물을 드리든 어떠한 제목의 예물을 드리든 하나님 다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 되어지게 하시고 야곱의 가지가 담을 넘어 뻗어갔던 것처럼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곳 나음을 잇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안수안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병상과 침상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도 믿음의 반열 위에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사무엘처럼 쓰임받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내가 쉽지 않습니다. 일선에 있는 하나님 공무원들, 위정자들, 또 하나님 의료진들 참으로 쉽지 않고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또한 쉽지 않습니다. 또 질병에 취약한 어르신들도 어렵습니다. 주께서 긍휼 위에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정한 일상이 우리가 모여 예배함이, 교제함이, 봉사하고 선교함이 진실로 축복이었음을 깨닫고 하나님 마음으로 또 준비해서 아름다운 일상의 부요함을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무너진 터를 세우는 의인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집단 감염 계속 일어나는데 예배 모임 활동 선제적으로 탄력적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합니다. 이번 주 임시 운영에 6월 19일 금요일 오후 밤 9시에 온라인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늦게 끝나시는 분들도 계셔서 직장이 그래서 한 9시 정도면 괜찮지 않겠나. 주보 광고는 오늘 상황에서 하지만 또 주말 정도 되면 또 한 주 단위로 그죠? 막 급변하잖아요. 그래서 참 쉽지가 않아요, 대처하기가. 그냥 어찌됐든 그냥 한 달, 어찌됐든 2달 이렇게 결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운영위원들을 또 마음을 모두어서 또 결정하고 또 결정하고 하는 거니까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광고는 주일날 1, 2부 젊은이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시까지 정상적으로 드린다는 거,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이원화해서 드리고, 언학 계획은 오늘까지인데 한번 또 금요일 날 이야기 나눠서 한번 더 논의하고 공지하겠습니다. 그 헌금을 하시는데 성도님들이 참 잘해주고 계세요. 감사한데 저희 교회는 크게는 본통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11조나 감사 헌금, 다른 헌금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지출은 그 통장으로 거의 다 되어져요. 모든 통장은. 그러나 다른 통장이 있어요. 선교, 구제, 장학 헌금은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통장에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헌금은 오직 선교, 구제, 장학으로만 쓰이는 통장이에요. 또 하나 통장이 대표적인 게 건축 헌금 통장이 있어요. 그거는 말 그대로 진짜 건축을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건축 헌금 작정하신 것들, 지금도 건축 헌금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건 그 통장으로만 입금이 되고 그 통장에서 건축과 관련된 것만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머지는 뭐 월드비전과 관련된 건데 그건 뭐 성도님들하고 거의 관련이 없는 그러한 통장이기도 한데, 월드비전에서 우리 교회가 위탁 거점교회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재정이고 그것을 위해서 쓰이는 재정이죠. 근데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는 이유는 선교구제 장학헌금을 본통장으로 두시면은 그건 또 다시 이체를 해야 돼요. 선교구제 헌금으로 하신 거기 때문에. 건축헌금도 본통장으로 하시면 본통장에서 또 건축헌금으로 또 한 번 가야 돼요. 이게 좀 한두 건이면 그냥 또, 이게 자주 되고 계속되다 보면은 이걸 정리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휴먼 에러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될 수 있으시면 주보에 있는 것처럼 11조나 감사, 주일헌금은 본통장에다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하는 것이 선교구제 장학헌금이다 그러면 주보에 있는 것처럼 선교구제 장학헌금 계좌에다가, 건축헌금이다 그러면 건축헌금 계좌로 그렇게 좀, 조금은 피곤하시겠지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뭐 모았다가 나중에 한번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다 그렇게 모았다가 또 하시기도 하시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될 수 있으시면 그 계좌에 맞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헌금 내용 보내실 때 온라인으로 많이들 하시거든요. 많이들 하시는데 한 3분의 2는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쓰시고 헌금 제목을 쓰시는데 어떤 분들은 가족 이름을 막 2명, 3명 하다가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적으실 때 그 글자 수가 정해져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앞에서 끊겨요. 10글자다 그러면 10글자가 다 써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구제헌금이면 구제 하시고 가족 이름, 이해 가시겠죠? 그런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1명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제목 쓰시면 좋겠어요. 이런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시고, 어떤 성격의 헌금인가를 먼저 쓰시고, 그렇게 만약에 나중에 쓰시면 이름 한 분만 쓰시고 제목을 쓰시면 충분히 본통장으로 와도 건축 헌금이나 그쪽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 예배는 다음 주에 다시 재개하는 것으로, 또 금요 기도회도 다음 주에, 주일학교도 다음 주에, 우선은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새가족 성경 공부는 오늘부터 전신식사와 관련이 없고 소수고, 그래서 장소도 본당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가족 성경 공부는 오늘부터 이어가는 것으로, 지금 중간 정도 하다가 못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수료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주일 식사, 주일 큐티 나눔방, 성장반은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잠정 연기입니다. 기약 없이 우선 잠정 연기하도록 그렇게 한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북카페 성도님들이 좀 감사하게 많은 도서를 그래도 또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100권 이상 갖고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감사하게 한 250권 정도 도서가 모여졌고, 또 책장도 아름답게 또 이렇게 헌금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미니 도서관인데, 예전에 저희 교회가 교육재능 기부할 때 사랑그림이라고 하는 교육재능 기부를 했는데, 그 교육재능 기부 이름이 사랑그림이었는데,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부분인가 사랑 그림 카페 이름이 그렇게 그냥 접은 거예요. 북카페 이름을 사랑 그림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다 비치해 놨고, 그 대출도 좀 대여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뭐 너무 많이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제가 워낙 한 주 할까 그랬는데 한 2주 정도는 대여하고 뭐 한두 권 정도는 뭐 대여를 해드려도 좋지 않겠나. 계속 가져가시면 별로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쉽지 않으니까 한 2권 정도 대여해 가시고, 거기 장부가 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쓰시고 갔다 오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도현 집사님 부근 대신 우리 김탁경 집사님 회갑이셔서 교회에 떡을 한번 하셨어요. 그래서 점심 있으면 점심 때 소개하겠지만 그래도 떡을 하셔서 같이 기쁨 나누고자 한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맛있게 드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620장 찬송 1장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아멘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아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한 생일을 맞아 기쁨을 나누는 귀한 집사님 머리 위에 삶 가운데 이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